붕어빵이라도 빈 그릇 들이기 그러니까 붕어빵이라도 담아서 나는 돌려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드시면 손 한번 들어봐요. 좋은 말 할 때 내리세요. 나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아까 들으시는 분도 괜찮습니다. 나는 인절미보다 난 꼭 더 좋은 것을 담아서 그릇을 돌려줄 것 같다. 그런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까 들었던 분도 괜찮고, 참고로 세 번째 질문은 없습니다. 이것이 사람 마음이잖아요. 목포 사람들은 그런데 진주 사람도 그런가요? 예? 누군가가 뭔가 사랑을 베풀어 주면은 더 갚아줘 버려야 마음이 풀려. 우리 목포 사람도 그런데 여기도 그래요? 진짜로? 안 그럴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자, 받고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이 있잖아요. 짐승에게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사람에게만 있거든요. 받고는 못 견디는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와, 벌써 아셔버렸어요? 따라서 합다. 오메오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이구만이라. 그런데 사람은요, 원죄와 자범죄로 하나님의 형상이 오리지널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요? 오염되고 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원죄도 자범죄도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은요, 오리지널 그대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받고는 못 견디시는 성품이 하나님이 더 진할까요? 사람이 더 진할까요? 예? 사람이 더 진하다고요? 예? 난 우리 종무 목사님 어떻게 보면 되게 귀엽기도 해요. 아니, 나는 뭔 세미나를 또 한다고 나 그런 줄 알았다니. 참 순수하고 귀엽고, 아니, 어르신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귀엽다고 해서. 이놈의 입주댕이 땡치. 오늘 본문이요, 딱 그 마음을 드러내서 계시해 보여줘요. 예. 16절에 성경을 보세요.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뭐하였은즉 내 독자라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7절에 어떻게 드러난가 보세요. 내가 너에게 아직까지 아멘 안 하시는 분은 너 거기서 죽어버려라 그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그걸 죽어도 받고는 못 견디시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내 씨가 꽤 번성하게 될 거다. 오메오메. 그렇게 죽어도요, 받고는 못 견디는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리니까 18절 한번 봐보세요. 18절. 나 그 말하기 싫으니까 18절. 하여간 올해 욕 엄청 했습니다. 열여덟 절. 또 한글은요, 소리글입니까? 뜻글입니까? 그렇습니다. 소리글이에요. 또 이건 눈 놓을 때 또 발음이에요. 따블 또 발음은 음이 높아요.
요것이 따블도 발음이에요. 원칙대로 읽어봐요. 18절 시작.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오묘매. 누구? 오늘 사회본 목사님 천한 만민 속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자연스럽게 길게 기도하신 장로님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 기도를 참 착하게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좀 길어서 흠이지만은 참 기도 내용이 좋더라고요. 한 가지 흠이 있다면은 자연스럽게 긴다는 거. 그래서 그 꼬리만 딱 잘라불면 엄청 좋아 보겠다 생각이 들더라고. 우리 어메 닮았더라고 보니까. 봉헌 축복 기도했던 장로님 여기 천하 만민 속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찬양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집이들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 자빠져 서 있는 나는요? 따라잡다 워메오메 아브라함 덕분에 나한테까지도 복을 주셔버렸구만이라니. 이것이요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사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옆 사람한테 가르쳐줘요. 오메오메 하나님은 바꿔놓으면 못 견뎌불구만. 억수로 줘불구만. 허벌나게 줘불구만. 그 뒷사람한테 가르쳐줘. 집이 헌금 시간에 중풍 걸릴 필요가 없겠네. 손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오메 어찌했을까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바꿔놓으면 못 견디는 성품. 아멘. 또 봐요. 사무엘상 1장 28절을 한번 찾아봐요. 사무엘상 성경 찾다가 못 찾으면 열받아 버려도요. 찾으면요 광맥을 발견한 느낌이 든단께요. 사무엘상 1장 28절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 요한계시록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사무엘상 1장 28절. 찾으셨으면 아멘. 1장 28절 그러므로 그죠?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그러므로가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주셨으므로 오메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나도 그 아들 하나님께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오메 아니 그 수십 년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니까 그 아들이요 눈 속에 있어도 보고 싶을 것인데 갔다가 그러므로 이 말 비천한 여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들을 주셨으므로 나도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게요. 이것이요 하나님과 한나와의 관계입니다. 아까울 게 없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아까울 게 없어. 그러니까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2장 21절에요. 2장 21절에 오메 그걸 또 하나님 나한테 갖다 바쳐버려야 해요. 그러고는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사무엘상 2장 21절에 누구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오메 아들 하나를 드렸는데 아들 몇을 줘버려요? 예? 세 알이 아니고 세 아들을 줬단께. 세 알이 아니고 세 아들을 줬어. 그리고 그걸 주고도 바꿔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더블로 딸을 몇을 줬어요? 그래 내가 물어봤어요. 하나님 아들도 셋을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도
아들 선호 사상이 있어요. 하나님도 성차별하세요. 아니 아들도 셋을 줬으니까 딸도 셋을 주면은 삼삼의 것인데 어째 딸은 덜밖에 안 줬어요? 왜 덜밖에 안 줬어요? 왜 덜밖에 안 줬어요? 내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출가시키려면 힘들다고. 옆 사람 인사해.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지하게 적당해. 욕심 부리지 마라. 그러고 세상에 하나님께 드렸던 사무엘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더 때깔나게 가르쳐줘 버렸다가나요. 더 때깔나게 키워줘 버린 거예요. 한나가 기르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완전히 때깔나게. 따라서 또 오메오메. 하나님은 바꿔는 못 견디시고만이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지휘들의 하나님은 아니지? 댁들의 하나님은 아니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한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란게. 아멘. 또 한번 봐봅시다. 열왕기상 3장으로 가봐요. 열왕기상 3장이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4장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찾으셨으면 아멘. 3장 4절 시작.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뭘 드렸어요? 1,000번제를 드리니까 5절에 보세요.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이 기브온에서 밤에 누가? 솔로몬의 꿈에 까꿍 나타나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야 나는 바꿔는 못 견뎌. 갖다가 바치기만 하지 말고야 내가 너한테 도대체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말 좀 해야. 말 좀 해. 이것이 목포 버전이거든요. 여러분 진주 버전으로 한번 해봐요. 대박 대박 대박. 우와. 센스 대박 대박. 근데 우리 솔직히 말해서 좀 약하지 않습니까? 뭐 듣고? 그나 정말 대박이에요. 누구요? 손 한번 들어봐요. 오 가면서 꼭 붕어빵 사잡수시오. 아 진짜 여러분은 설교를 들을지를 아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요 바꿔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성품이 12절에요 어떻게 드러나느냐면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이것이요 입술의 권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까운 게 없습니다. 이렇게요 많이 헌신된 분들은요 꼭 입술의 권세가 와 있습니다. 이거는 경험한 자만이 알 수가 있어요. 예, 진짜입니다. 이거는 체험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 어떤 때는요 말도 안 하고요 그냥 마음으로만 먹어. 그러면 눈치까지 빨라버려요. 또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 밝으시고 눈치도 빨라버리시고 많이. 아멘. 이게 있어요. 입술의 권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시작. 내가 네 말대로 하여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시고요. 그걸 주고도 받고는 못 견디는 마음이 안 풀리니까 13절에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무엇과 부귀와 영광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아요? 굉장히 감성적일 것 같아요? 말 좀 해봐요. 얻는 생각해 보면 하나님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죠? 안 그래요? 굉장히 감성적이에요. 완전 기분 봐. 이때 너무 감성적으로 너무 많이 줘갖고 솔로몬이 거시기해져 버렸다가 나요. 아, 하나님이 굉장히 감성적이시구나.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 집이는 누구 닮았어? 우리들도 솔직히 말해서 굉장히 감성적이 아니에요? 감성적이잖아요. 옆 사람 다시 한번 있어요.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만 닮았어. 이 성경을 깊이 보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굉장히 이성적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뒤를 생각 안 하고 좁은 다가 나요. 국민 여러분, 이게 참 이런 은혜가 있어요. 자, 하나님은 받고는 견뎌요, 못 견뎌요? 못 견뎌요. 참 못 견뎌요. 예. 그리고 받는 것보다 아브라함에게, 한나에게, 솔로몬에게 더 줘버려야 우리 마음이 풀리듯이 하나님도 꼭 그러셔. 오늘 이 하나님의 성품을 알면은 헌금 생활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헌금 시간만 되면 중풍 걸려가지고 손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새바람 세종대왕 배춘 입상 나면 아이고 들어가라 더 말라가 나오네 이럴 필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냥 헌금하면 재미가 있고 너무 감사하고 드리고 드려도 또 드리고 싶고 아멘도 내가 아멘 시험 들지 않았어요. 시험 들지 않아요. 아멘을 이럴 때 잘해야지 속보이거든요. 그런데요, 진짜 저 사람의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은요,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보면 되고요,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를 보면 저 사람의 신앙의 어느 정도인가가 정확히 나옵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요, 가장 기본 헌금 안 하면 죄가 되고 안 하면 저주의 씨가 되고, 예, 그 가장 기본 헌금이 무슨 헌금이죠? 와, 잘하시구만요. 11조거든요. 이 10의 1조가 아주 기본 헌금인데, 오늘 제가 이 11조 헌금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직 머물거리고 있는 사람에게는 격려가 되고요, 하나님 진짜 내가 살아계신지 모르겠다 확신이 없는 분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지름길이 또 11조입니다. 예, 11조고 또 20년 30년 11조 성실하게 하는 분도요, 이 10의 1조 복음의 비밀을 알 필요가 있어요. 제가 힘들지 않게 몇 가지만 말씀해 드릴게요. 극동방송이었어요. 서울이었습니다. 서울 극동방송이었고, 신앙상담 코너에 신앙상담 해주는 목사님이 서울에서 내로라 하는 목사님이셨어요. 내담자는 여자 집사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다닌 지 10년 됐고요, 서리 집사 임명받은 지 7년이 됐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 11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 그러는데 11조를 안 하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그럴까요? 라고 상담을 했어요. 그럴 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섣불리 아멘 하지 마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10의 1조는 생활의 복과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11조와 구원과는 관계가 없어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으니까요. 이렇게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셨어요. 제가 아멘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의 그 상담하는 것을 보면서 기성세대에 내려나는 목사님들이 성경을 보는 눈이 저 정도 수준이니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왜 그걸 느낄 수가 있었느냐 하면요. 예수님 공생의 시절에 예수님에게 직접 구원 상담을 요청했던 사람이 딱 세 부류가 있어요. 한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는 바울처럼 가말리엘 문화적 수준에서 율법의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겸손하고 율법에 니고데모는 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메시아 같아. 이분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구주 같아. 그 정도까지 눈이 있으니까 니고데모가 보통 분이 아니잖아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 얻을까요? 이건 진심이었고 절실했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구원받은 처방을 딱 내릴 때 씨믿음, 거듭나지 않으면 너 구원 못 받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거는 씨믿음이에요. 왜? 내담자의 영적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이 믿음의 부분을 씨믿음을 니고데모에게 처방을 한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청년, 관리예요. 여보세요. 부자이고 청년이고 관리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이 사람은 영적인 구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 관심이 있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까요? 라고 상담을 할 때 처방이 굉장히 무거운 처방이에요. 네 가진 재산의 가진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아주 중요한 쌍믿음이에요. 이 무슨 얘기냐면 재물은 네가 신뢰하고 숭배할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고 재물은 네가 다스릴 도구이고 종이야. 네가 신뢰하고 네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바로 나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을 줄 알고 나한테 왔는데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 없어. 재물은 종의 자리, 다스리는 도구의 자리에 돌려놓고 네가 주인 삼아야 될 이는 바로 나야. 그러니까 네 가진 재물은 도구, 종의 자리에 내려서 다스리고 주인 바꿔 이 뜻이에요. 주인 바꿔. 이게 쌍믿음이에요. 이게 주인 바꿔. 자, 내 해석이 맞느냐 틀리냐는 이제 누가복음 18장 내용이었죠. 19장으로
딱 가면 따라서 부자, 관리 누가 등장합니까? 삭개오가 등장한 거예요. 삭개오도 부자, 청년, 관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어. 결론은 자기도 잃고 부모도 잃고 친구도 잃고 다 잃었어. 영혼은 피폐했어. 예수 소식을 들어보니까 이분을 만나면 내 인생 문제 풀 것 같아서 왔는데 키가 작고 사람 많아요. 가는 방향에 따라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서 예수님 가는 걸 보려고 기다려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번 따라서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권능을 베푸시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가 얼마나 목말라 있는 것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아신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앞에 딱 멈추시더니 삭개오야! 예, 내려와! 내려왔어요. 네가 나 그렇게 보고 싶었니? 좋아.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할게. 너무 기뻐서 삭개오가 내려와서 집으로 모시고 들어가자마자 삭개오의 신앙 고백이에요. 예수님,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은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절반은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일 있으면 갚을게요. 이게 뭐요? 내가 지금까지는 재물을 주인 삼고 살았어요. 이제 나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때 그 신앙 고백 후에 바로 예수님이 여호와의 구원이 내일이 아니에요. 오늘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무슨 개념이냐? 이게 무슨 개념이냐? 이게 11조가 구원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느냐? 예? 12일조가 이 11조가 그것이거든요. 지금까지 우리는요, 한번 따라서 합니다. 위로, 손 또 따라서 하셔야죠. 위로, 돈님을 사랑하고, 돈님을 의지하고, 돈님을 찬양하고, 경제가 제일이여. 옆으로 인간을 등쳐먹고 아래로 하나님을 무시해라. 이것이 인본주의 수평문화, 세상문화, 애금문화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우리는 그 라이프 스타일에 짱아치 돼서 산 사람들이에요. 거듭나는 순간 따라서 신본주의, 수직문화, 하나님 나라, 라이프 스타일은 정반대예요. 따라서 합니다.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토록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섬기고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복되게 하고 아래로 물질을 다스려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라이프 스타일. 그런데 교회 댕긴다고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어요? 말 좀 해봐요. 안 바뀌어요. 예수 믿고 소득에, 이게 소득이에요. 소득에서 10분의 1을 딱 뗀다는 게, 이게 뗀다는 게 뭐냐면, 재물이여, 이제까지 내 상투를 자꾸 흔들었는데 너는 나의 주인이 될 수 없어.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야. 신앙 고백이 10의 1조예요. 아멘입니까? 따라서 합시다. 재물이여, 내 인생이 너에게 달린 게 아니야. 내 인생은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 있어. 이 신앙 고백이 10의 1조예요. 아멘입니까? 이 신앙 고백이 10의 1조예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구원받은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성경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자, 지금 이제 내가 이 설명하는 내용이 이게 적절한 해석인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말라기 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예, 내가 지금 해석한 성경 해석이 맞는 해석인가? 말라기 3장에 어디가 있냐고 제게 물으신다면 찾으시는데 도움이 될까 해서요. 마태복음 앞에 나온다고 대답하겠어요. 말라기는 총 몇 장으로 돼 있죠? 몇 장이요? 4장으로 돼 있어요. 4장으로 돼 있는데 따라서 합니다. 1장과 2장은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 탕자의 비유 중에 첫째 아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누룩에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하는 내용이 1장과 2장이에요. 그 다음에 3장과 4장은요.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말라기 선지자가 선포했던 메시지인데 3장과 4장은요. 구약시대가 아니에요.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과 신약의 다리를 연결을 하면서 3장과 4장은요. 구약시대인지 신약시대인지 이제 한번 봐보세요. 3장 1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누굽니까? 이분이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아직 안 나왔어요. 그렇죠. 세례 요한이 정신 좀 차리시라니까요. 자, 구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에요. 그러니까 말라기 3장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1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분명히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의 메시지지만 신약 시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먼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고 그 후에 누가 등장하죠? 성전에 1절을 봐보세요. 누가 등장합니까? 예? 주가 메시아가 갑자기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알겠느냐? 그가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제 구주가 오셨어요. 이제 구주가 오셨습니다. 구주가 오셨을 때 누가 그 복음, 그 구주를 누릴 수 있느냐? 그 구원을 누가 누릴 수 있느냐? 7절. 누가 누립니까? 말 좀 해봐요. 누가 누립니까? 힌트를 드릴게요. 예수님 오셔서 딱 그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요. 누가 누립니까? 예? 회개하는 자. 마음을 다하여 네게로 돌아오라. 아멘입니까? 회개하는 자가 누리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냐고, 왜 자꾸 오라고 하냐고 항의하죠. 그럴 때 8절 시작.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다. 여기서 이제 이거거든요. 10의 1조를 드리는 삶하고요, 나머지 10의 9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를 보면 하나님이 주인인지 재물이 주인인지 드러나겠어요, 안 드러나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따라서 합니다. 신약 시대에 10의 1조는 회개의 표징이라는 거예요. 회개 없이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까? 회개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말 좀 해봐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가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아직 회개하지 않은 거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는 말은 맞아요. 그러나 믿음이 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와 정적인 느낌이 아니라니까요. 믿음이란 거듭남이고 믿음이란 주임 바꾸는 거예요. 믿음은 예수와 하나 된 체험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10의 1조가 회개의 징표이고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아멘입니까? 10의 1조 그렇게 중요해요. 바로 10의 1조가 신앙 고백이고 회개의 징표다는 거죠. 그래 이제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입으로 직접 이제 11조 언급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0의 3조도 드렸어요. 근데 드렸는데 그들에게 10의 1도 드리고 10의 3도 드리고 마당에다가 근채 채소를 갈아서 소득의 10의 1조까지 드렸어요. 드렸는데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 재물을 제가 얻었습니다. 이 모든 거 주님의 은혜이고 주님이 내게 주신 거 제가 주님께 다시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이 중심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빠져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액수로 보면 마당에서 채소를 갈아서 10의 1조를 드리는데 빠진 게 뭐냐면 의와 인과 신이 빠져 있다는 거예요. 액수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빠져 있다는 거예요. 나는 재물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의와 인과 신이 빠져.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면 안 된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이 예수님이 10의 1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조금 더 깊은 얘기를 할게. 참고로 들어주세요. SNS나 가끔 인터넷에 보면 10의 1조는 구약의 율법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셨으니까 신약 시대에는 10의 1조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논리를 펴는 학자도 있고 목사님도 있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근거로 드는 성경은 뭘 근거로 드느냐면 바울 서신에서 10의 1조 언급이 한 번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어요. 예. 그 학자들은 바울 서신에 10의 1조를 드리라는 근거를 복음서에 예수님은 있는데 바울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 시대에, 복음 시대에는 이제 드릴 필요가 없는 율법의 이렇게 잔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릴게요. 율법은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에 모세가 십계명과 함께 받은 게 율법이에요. 근데 10의 1조는 그보다 500년 먼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이 자원해서 10의 1조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이전부터 주님을 사랑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게 되고, 아브라함이 드리고 이삭이 드리는 것을 보면서 야곱이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 우리 아버지 이삭이 복을 받는 비결이 저 10의 1조에 있다는 것을 야곱이 알고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소원을 합니다. 하나님, 내 가는 길을 지켜주셔서 은혜 중에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온전한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돌베고 잠을 잤던 이곳이 성전이 될 겁니다. 소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는 율법으로부터 시작한 게 아니고 벌써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자연스럽게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두 번째, 바울 서신에 10의 1조 언급이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오순절 사건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요 10의 1이 아니라 거의 10의 10을 드렸습니다. 거의 10의 10을 드렸고,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교회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야, 지극히 극한 가난이, 지금 그들의 형편이 굉장히 가난한데 힘에 진한 헌금을 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10의 1이 아니라 10의 9, 10의 8 엄청나게 드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울 사도가 편지를 쓰면서 헌금 생활에 겁먹을 정도로 많이 하고 있었어요. 자,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 비행기가 이륙할 때 기름이 많이 들어요? 높이 떠서 올라가서 날아갈 때 많이 들어요? 이륙할 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신 성령님이 이제 교회가 이륙이잖아요. 이륙할 때 예루살렘 교회부터 시작해서 초대교회가요 10의 1이 아니었어요. 10의 10이었습니다. 엄청난 예물을 드리고 있었어요. 아, 그러는 상황에 야 10의 1만 드려, 바울이 그 표현을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없었다는 거죠. 10의 1조는 회개의 징표이며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신앙 고백입니다.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우상 숭배하지 않고 술과 담배를 하지 않으며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행복 아카데미 1학기 확신의 삶을 이수하는 자를 셀과 지체에서 서리집사로 추천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을 그렇게 해요. 그리고 아무나 서리집사도 임명을 안 합니다. 예. 왜요? 10의 1조는 재물이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니까요. 예.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는 잘하고 계시죠? 얼굴을 보니까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제가 참고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구약의 율법에서는요, 10의 1조를 어떻게 사용하는 용도를 정해줬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으로 정해줘요. 그래서 12지파인데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않습니다. 그들이 낸 10의 1조를 그들의 기업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10의 1조는 레위인들의 기업이에요. 그리고 레위인들이 내는 10의 1조를 똑같은 10의 1조라 하지 않고 거제물이라 해서 그건 제사장들의 기업으로 줬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신약 시대는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지요. 맞죠? 맞죠? 그러면서 주님이 그랬죠. 세술은 세부대에 담는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직제도 세직제를 세웁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에서 신약 시대의 10의 1조를 어떤 용도로 써야 된다는 내용을 밝혔을 것 같아요? 안 밝혔을 것 같아요? 정확히 밝혀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말이 말라기 3장 10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10의 1조가 레위인의 기업이고 레위인들의 낸 10의 1조가 거제물이라 하여 제사장들의 기업인데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 다 사라지잖아요. 세수는 세부대에다 교회로 삼잖아요. 그럴 때 신약 시대에 말라기 3장 10절에 거기서 신약 시대의 10의 1조의 용도를 어떻게 정해주는지를 한번 봐보십시오. 성경은요, 자세하게 풀어서 쓰는 소설처럼 풀어서 쓰는 책이 아닙니다. 한 권의 내용을 한 절에 압축법을 써요. 그래서 묵상하면 할수록 더 깊은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압축법을 쓰면서도 정확하게 이게 오류가 없이 딱딱 찝어요. 말라기 3장 10절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놔라. 그러면 그 10의 1조를 무엇으로 쓰겠다는 거죠? 예? 양식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구원의 양식으로 쓰겠다. 또 육신의 양식이 필요한 자에게 육신의 양식으로 쓰겠다. 또 지역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열방을 이끌어갈 지도자를 세우는 교육 양식으로 쓰겠다. 그러니까 10의 1조는 성교헌금으로만 써라 이렇게 딱 명령을 하지 않고 신약 시대의 소득의 온전한 10의 1조를 내 집, 내 창고에 들여서 그것으로 하여금 양식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선교비 또 예배 선교비 이 하는 헌금 중에 가장 많은 양식의 퍼센트를 차지하는 헌금이 무슨 헌금입니까? 10의 1조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렇게 정확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이래요. 아니 하나님, 아니 나 구원하려고 할 때는 외아들도 십자가에다가 통 크게 딱 내주시더니만은 아니 어떻게 내게 이게 물질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고 할 때는 쫀쫀하게 11조 하는 걸 다 갖고 주려고 그렇게 조건적이 되셨어요? 내가 그랬단께요.
아니 미리 주시면 제가 10에 9를 드리고 10에 1을 갖고 내가 쓰겠다고 그랬더니만은 입을 찢으라 그러더라고요. 그것이 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래요. 제가 여기서 정말로 놀라운 은혜를 받은 게 이런 부분이에요. 이 어떤 부분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때도 지혜롭게 응답합니까? 그냥 생각 없이 막 응답합니까? 굉장히 지혜롭게 응답해요. 응답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돼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요. 복을 주실 때도 복을 준 것처럼 줘버리면 교만할 가능성이 있고요. 탕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주면서도 굉장히 하나님이 지혜롭게 복을 주시는데 이것이 이제 11조 헌금을 통해서 이 훈련하시는 이게 교육 이 방법이 이 안에 들어 있는데요. 처음에 10의 1조를 떼려고 할 때 진짜 힘들어요.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꼭 빚질 것 같고 내가 이게 잘못한 것 같고 그냥 너무 하여간 11조 처음에 뛸라 그럴 때 까짓것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달달달달달달 괜찮을란가 진짜 이렇게 하다 그러다가 1년 2년 5년 10년 한 20년 정도요. 소득의 10의 1조를 정확히 드리잖아요. 물질을 다스리는 면역력이 굉장히 자라 있습니다. 자라 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10의 1조 생활을 통해서 물질에 대한 면역력을 기르면서 복을 담는 그릇을 키워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뭘 경험했냐고 내게 물으신다면 이제 수입 300만 원이 되니까 30만 원 11조를 했어요. 한 5년 지났는데 하나님이 500만 원 수입도 줘보고 1000만 원도 줘봐요. 그러면 30만 원 뛸 때는 좀 좋았는데 50만 원 뛸라 그러니까 눈깔이 씀북씀북해 가면서 이게 약간의 중풍기가 오면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친정에 갔다 그래. 친정에 갔다 그래. 그러면은요.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정확해요. 11절 있잖아요. 예, 11절 봐요. 경제 제재 조치가 딱 내립니다. 또 이게 왜 그러냐면 너 재물 더 주면 흔들리는구나. 그래서 기한 전에 그 소득이 이제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10의 1조 헌금을 통해서요. 재물을 다스리는 면역력을 길러가고 계시고요. 정말 내가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부어줘도 흔들림이 없는 그릇을 키워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1조 설교가 상당히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래도 이 정도 하면 잘한 거 아닌가요? 아니 기분 나쁘지 않게 듣기 싫지도 않게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득력 있게 진짜 잘난 척 하기는 10의 1조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10의 1조는 신앙 고백이고 회개의 표징입니다. 아멘. 구원 얻은 믿음 아주 중요한 믿음의 요소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목사님 그 돼지고기 한 건 얘기는 왜 안 하냐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또 그걸 아셔버렸냐고. 돼지고기 한 건. 지금부터 돼지고기 한 건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낳은 자녀가 6남매거든요.
근데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해가서 내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은 어떻게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거든요. 아버지 엄마가 틀린 것도 아니야. 공장도 똑같고 재료도 똑같은데 6남매가 다 달라버려요. 우리 큰 누님은 세종대왕 배춘 잎사구가 눈에 붙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매도 안 보이고 동생들도 안 보여요. 배달은 삼형제니까 배달은 엄마는 같고 아버지가 다른 삼형제. 그렇게 우리 어매 쫓아내려고 살걸어서 쳐들어오니까 우리 누님 짱짱한 사위를 맞이하면 도움이 될 줄 알고 강주 도시 사람한테 우리 누님을 시집을 보냈어. 그런데 그 매형은 세종대왕 배춘잎삭 2장씩이 눈에 붙어본 사람. 이런 경우를 우리 전라도에서는 아삼육이 만났다 그래. 그러니까 다른 집 자녀들은요, 모내기 때나 추수 때 꼭 친정에 와서 친정 못밥도 내주고 실참도 해다 주고 친정을 도와준다고. 그런데 우리 누님하고 매형은요, 맞벌이를 했거든요. 돈 쌍불 키고 돈 번이라고 껍데기도 안 미쳐봐. 그런데 우리 누님 친구들이 농로에서 우리 어머니를 딱 만나가지고 아줌마를 아짐이라 하거든요. 아짐, 시집간 정순이는 잘 산다요? 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이제 우리 엄마가 열받아 버린 거예요. 잘 사가 못 사가 내가 어떻게 알거든가? 아니 저렇게 누님 저 안부를 물으신데 어찌 그렇게 독사의 혀가 따로 없다 그러면서 열린 무덤이라 그러면서 어떻게 이렇게 생포리처럼 쏴버리냐고. 그때 우리 엄마가 그때 열받아가지고요, 내가 우리 엄마 표현 그대로 할게요. 오메 남편 복 없는 년은 자식 복도 없다 그래. 그 말이 딱 맞아 하면서 12년 13년부터 시작해갖고 18까지 갔고요. 온숭이 연병이 뭐 오메 나는 집사가 욕을 그렇게 잘하지 내면서 몰랐어. 그래서 내가 어메 내일 새벽에 가서 회개하려면 좀 힘드시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마시고 막 다시는 안 볼 것처럼 그렇게 욕을 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그랬죠. 와따 이제 우리 누님 시골에 오기 틀렸네. 오면 딱 때려 죽이겠네. 딱 때려 죽이겠어. 그런데 그 누님이요, 시골에 정확히 올 때는요, 하루도 밀치지 않고 올 때는 옵니다. 언제 오는지 아세요? 강주 전남지방은 첫눈 내리면 김장철이에요. 첫눈 딱 내렸잖아요. 그 다음날 목사님 딱 돼지고기 한 개 떠가지고 오는 거야. 그때 돼지고기 한 개 떠가지고 오는 거야. 어미 어디 갔다냐? 들에 갔어. 그러면 이 돼지고기를 놔두고도 안 가요. 돼지고기를 들고 어메 하고 이제 들러 가요. 그러면 우리 어메가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조져버렸거든. 그것도 모르고 좋다고 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누님 좋다고 간다마는 우리 어메가 누님 보는 순간 너네 잡아들었어 난리 쳐버릴 거예요. 작살 내버릴 거예요. 그래갖고 나는 구경하려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메 하고 막 가요. 근데 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 누님 소리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먹었어요. 와, 훌륭하시네요. 우리 엄마가 제일 먼저 듣고 딱 고개를 들더니 어메 너 왔냐? 나는 너네 따라서 이럴 줄 알았거든.
내가 그때 여자를 알았습니다. 완전 두 얼굴입니다. 어메 올해도 돼지고기 한 근밖에 못 갖고 왔네. 우리 엄마가 왔다 너 살기도 힘든디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이. 작년에도 또 왔길래 또 오지 마라 그래도 올해 또 그러면서 그러려면 돼지고기를 받지를 말든지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 돼지고기를 들고 농로를 따라서 우리 집에 오는 우리 엄마 뒷모습은요 완전히 중풍 걸린 거예요. 또 뭐들라 또 왔을까?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또 참으로 저 살기도 힘들까? 이렇게 2kg를 와요. 이렇게 흉도 못 내겠어요. 흉도 못 내겠어요. 3부는 도매 위에 이제 올려놓고 썰으면서 3부가 시작이 되는데 너그 집에 네가 온디 이거 안 떠갖고 오면 누가 모이라 간다가디야. 저 살기도 힘들 것인데 이거 안 먹으면 어쩐다고 또 왔을까 저 말라. 작년에도 또 오지 말아야 돼. 올해도 또 오다 그래. 한 근 가지면요 서너 번은 끓여 먹는데 찌개인지 국인지는 분간이야. 남은 돼지고기는 된장 속에다 푹 집어넣는데 여러분 된장과 돼지고기의 만남 환상적 커플이에요. 그날 저녁에 밥상센터에 돼지찌개인지 국인지 자리를 잡고 온 식구가 밥상에 둘러앉아 올림픽이 시작이 되는데 누가 장화 신고 지나간 돼지를 빨리 많이 건져 먹느냐 눈깔이 뻐덕뻐덕해요. 우리 동생 미숙이가 가장 먼저 한 마리 건져 올리더니 동조야 나 건졌다 딱 올리. 그 순간 우리 어머니가 저보고로 딱 때려버려요. 그 돼지고기 딱 떨어지는 순간 우리 어머니가 눈으로 동조야 네가 먹어야 네가 먹어야 그래. 그래서 내가 얼른 주워서 먹어버렸어.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가 잘했어요. 국민 여러분 사나이로 태어나려면요 그때 태어났어야 돼. 요즘 남자들은요 불쌍해서 못 봐. 요즘 남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때 딸 목구멍에 들어가면 아깝게 때려불고 아들이 얻는 퍼먹어볼게 잘했어요. 와 지금 여기 5학년 6학년 7학년들 진짜 서러운 세상 살았어요. 우리 누님 있죠. 갈치찌개 굵게 떠가 버리잖아요. 조용히 죽어버려요. 상 밑으로 우리 어머니가 허벅지를 어떻게 꽂아 죽어버려. 계란 후라이 굵게 뜯어가 버리잖아요. 싹 눈깔지를 해듣게 버려. 살로도 안 가.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요. 우리 누님 가는 날이라 방앗간 정미소 경운기 오락에서 나락 한겨운기 싣고 가가지고 방아 찧어다가 80kg짜리 두 가마니 실어줘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비닐로 비료포대기 깨끗이 씻어서요 절임 배추 있죠. 물 쫙 빼갖고 8푸대 실어줘요. 기장 멸젓 있잖아요. 잘 사갔다고 한 동을 실어줘요. 그 비싼 깨 한만 실어줘요. 삘가고 빨간 바위에서 늘어났던 때깔 좋은 꽃이 한 가마에 실어줘요. 마늘 있죠.
아주 잘 여문 거 골라갖고 한 접시로 줘요. 그건 다 줘도 안 아까운데 백동조의 겨울에 유일한 간식이 안방 고구마 2대통의 고구마예요. 세상에 2가마니를 퍼다가 실어줘 보여. 그러니까 2대통이 쑥 내려가 버렸어. 그래서 내가 엄마 내 아까 빵꾸 날라가 내 1가마니만 주제. 괜찮대. 근데 딸들은 다 도둑입디다야. 근데 생긴 주란 말은 절대 안 해요. 그 누님이요 아주 백녀시요. 주란 말 절대 안 하고 어메 이것은 무엇이다 그래 항상. 뒤안으로 갔다 창고로 갔다 난리 등산이 아니야. 어메 이것은 또 무엇이다 물레 밑에 그러면 넣어주려고 놔뒀다네. 다 넣어주려고. 이제는 나을 차례요. 나을 차례요. 올 때는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는 한내 아까 굽고 가니까 아주 입이 찢어져가지고 기어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온뚝에 가서 사공에 도움 받아가지고 배에 다 실어주고 그 배가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손을 흔들어요. 아니 첫눈도 내렸고 바닷바람이 백동조 얼굴을 면도칼로 오려볼 것 같은데 계속 손만 들고 있어요.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나서 엄마 아따 이 바람이 내 낯짝을 면도칼로 오려본 것 같단 게 어느 가장께 아야 조금만 있다가야 30분이 지났는데도요 이 배가 통통선이 아니고 너젓는 배거든요. 지말참 많이 실어놨더니 그 자리 가만히 자빠져 있는 거예요. 오메 저것이 우리 어머니 눈에서 사라질 때까지 하면 완전히 아들 하나 죽는다 깨 40분이 딱 지나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손을 흔들고 있던 엄마가 뒤를 딱 돌더라고요. 와, 내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장면인데요. 두 눈에서 달구똥 같은 눈물이요 투투투투 떨쳐가지고 이 앞에 다 젖어 있었어요. 엄마 왜 울어? 아무것도 안 하고 울어요. 그리고 집에 와요.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집엔 정리해요. 나는 박 터지는 줄 알았어. 어메 멍청한 거 그거 주려고 내껴놨는데 어째 잊어버려서 가져와라. 또 그거 가슴에 안고 또 울어요. 또 한참 울어요. 그러다가 또 한참 울다가 또 뒤안에 가가지고 또 박 터지면서 어메 멍청한 거 이것이 대금박이 아니라 돈박이라 그러면서 막 울어요. 어메 그거 주려고 내가 이거 잊어버려서 또 울어요. 그리고 저녁 밥을 지어서 들어와서요 눈물을 음식 반찬 삼아 식사하시고요 눈물로 그때까지도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설거지하고 들어왔는데도 눈물이 멈추지 않으니까 뒤안으로 고개를 돌리고 허리를 들썩거리면서 우시는데 엄마 올 때 돼지고기 한 건 떠왔는데 갈 때 한니아까 준 게 억울해요. 우리 어머니가 울다가 웃어버려. 아야 이 새끼야 자식한테 준 것이 무엇이 억울하다냐. 그러면 어째 그렇게 울었었어. 잠을 못 자고 참말로 눈물이 썩었는가 벼야. 그때 우리 엄마 하는 말이야. 동조야 너가 아버지 살아계셨으면 더 잘해줬을 것을. 나 6살에 우리 어머니 42살에 애비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자식 불쌍해서 아버지 목까지 엄마는 우리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는 아빠 사랑받지 못한 자식이 불쌍한 겁니다. 그게 불쌍한 거예요. 모내기 때 추수 때 콧배기도 비춰보지 않은 딸 김장감 가지러 온 거거든요. 다 주고 더 주지 못해서
우리 엄마 그 눈물, 이것이 우리 어머니의 얘기만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자식까지 모든 부모 마음이 다 같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가 무엇을 아끼겠느냐? 아멘. 저는 예수 믿고요, 받고는 못 견디신 하나님의 은혜 참 많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체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 묵상하면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304장